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과 항상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어린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어린이는 우리 안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어린이가 가정의 축복이며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찬양 장가의 주께 내 엄마 주 찬양하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내가 연약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오묘하신 솜씨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부모된 자로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 아이들을 축복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 자녀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시와 차별과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을 맞으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침체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청산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한우분들과 코로나로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힘을 주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게 하옵시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옵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단단한 마음이 때로는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심령이 녹아지고 기경되어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손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호소마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노니 예물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5월과 6월에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2달 동안 9주간에 걸쳐서 잠언의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려온 명언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또 히스기야의 신하의 잠언, 그리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가 준 교훈,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기록되고 수집된 잠언 모음집,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모아둔 책이다 보니까 같은 그 명언, 격언이 앞에 나온 것이 뒤에도 나오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 거고, 또 체계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잠언이죠. 그리고 한 주제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만 보더라도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참 어렵고 힘든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죠. 이 잠언은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 노동하는 문제, 직장 일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또 돈, 부유한 문제, 또 가난의 문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또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언어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서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살인 행위도 생기고, 말 때문에 천냥빚도 갚고,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이 잠언은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견뎌 나가고 버텨 나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잠언을 읽어보면 이 현재 삶이 아주 즐거워해야 할 기쁨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겹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잠언서를 자꾸 읽어보면은 반대예요.
현재의 삶이 억지로 막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잠언서의 내용은 참 재밌다, 현재 삶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야기, 그리고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건강한 삶, 또 부요를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잠언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지혜가 담긴 책이 잠언서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해는 제가 6월까지 2달 9번 설교를 할 때에 5월은 5주간인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5번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4번, 한 5번 정도는 가족이라, 가정과 가족은 개념이 다른데 비슷한 말 같아도 가족, 한 개개인, 자식 한 명, 부모, 아빠, 할아버지, 이게 가족이죠. 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지난 주간에 가족의 두 얼굴, 가족에 대한 책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이 가족 치료 전문가인 한세대학교 목회상담 교수인 최광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가족의 두 얼굴. 이 글을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 가족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한없이 사랑하기도 하고 한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두 얼굴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참 친밀한 것 같은데 보면은 또 갈등이 막 부부간에도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기고, 이게 가족이다. 가족은 두 얼굴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야누스처럼, 이게 가족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가정만 이러냐? 똑같아요. 다른 가정도요, 힘들어요. 다 부부 갈등 다 해요. 자식 때문에 다 속상해요. 어느 가정, 목사의 가정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요. 저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따라, 제가 5번 설교하는데 이 가족에 대한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 비전문가가 읽기 어려운 책들인데, 이 책은 쉽게 해놔서 예화를 많이 실어놔서 아주 좋은 책인데, 한번 5월달 안에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의 두 얼굴. 근데 이 책 보면 이 최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의 따뜻함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아픔, 피해의식과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 더 많이 만났다 그래요. 자기가 가족 상담하면서 가정은 좋아요, 가족은 따뜻해요,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보다도 트라우마, 가족 때문에, 남편의 트라우마, 아내 때문에 트라우마, 부모에게 받은 트라우마, 씻지 못할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을 키워야 할 가정이 잘못하면 불행의 싹을 키워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해요. 너무 슬픈 이야기 같은데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정용철 씨, 좋은 생각을 발행 정용철 씨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소확행이에요. 해외여행 가야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요. 갔다 와도 금방 불행해져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잠깐이요. 조금 어려운 생기면 또 불행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행복은 소소한 일상에서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나와 함께 걷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 좀 이상하다 느낌이. 여러분들은 그거 뭐 당연한 거 그러죠? 아니요. 가족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원치 않게 멀리 가 있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남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그분 책은 안 읽어도 못 읽어도 워낙 유명한 이름인데, 톨스토이가 쓴 책 안나 카레니나, 이 안나 카레니나의 이 소설책 좀 불륜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딱 책을 열면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행복하다, 이거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요, 내 자식이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에는 5만 가지 불행의 이유가 있어요. 5만 가지 불행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됐어, 저게 안 됐어, 돈이 없어서 5만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 우리 삶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톨스토이의 생각이 맞아요. 행복하다는 것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찾는다면 정말 행복은 파랑새를 찾는 거와 똑같은 거겠지. 그거 아니죠.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자매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 동사를 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동사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떠나지 말고 새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압축하면 액기스로 묶으면 하나가 됐는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쉽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가족 상호 간의 가족 멤버들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인정. 나는 약하다. 내 아내도 약하다. 나는 약하다. 우리 아빠도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 자식도 너무나 연약하게 보잘것없는 게 내 자식이다. 이걸 인정해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서로를 대하는 양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해줘요. 불쌍하다. 그거예요. 내 남편이 불쌍하다. 아내가 불쌍하다.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 저렇게 연약한 몸을 갖고 돈 벌어 온다니 불쌍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해주냐면 은혜로 대해줘요.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자식이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자 책망하지 않고 이 자식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불쌍하다 내 자식이.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잘못된 걸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 정죄하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절대로. 자식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줘야 돼. 은혜를. 그래서 미국의 목회상담 전문가인 폴 트루비라는 사람이 쓴 책, 이 책도 읽어보면 좋은데 부모, 신앙을 가진 부모가 읽어야 될 책이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제목 자체가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글은 제가 이 책을 전체 압축한 엑기스를 지금 실었어요. 뭐냐, 이 책에 내용 이런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율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은혜로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면 자녀 양육은 절대로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자녀 양육을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으로. 자꾸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기준을 자꾸 설정해내고 있어서 자식이 내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자꾸 내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건 은혜가 아니거든. 아니요. 자녀 양육하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렇게 보여요. 자식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신형석 교수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죠. 가정의 달 함설교 오예배 왔죠. 이 신형석 교수가 새로 쓴 책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책을 구입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멋진 말이에요. 이 책의 목차를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문장 한 문장에 나왔어요. 이 책의 서로 목차를 읽어보니까 이 목차의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임계점이다. 자녀를 키우다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시그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려 하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맨날 싸워.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도 이 수준 안 되면서 엄마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엄마는 개와 같이 갈짓자 그러다 너는 똑바로 걸어라. 이게 말은 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자식을 진심으로 원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충만해서 자식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나도 못할 걸 왜 자식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인가. 너무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신호라니까. 이게 시그널이라니까. 방식을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신호야.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할 때마다 나는 돌이켜야 돼. 그 방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틀렸다는 거야. 그거는 왜 자식이 부담이 돼? 축복인데. 그거는 아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키우지 네가 키우냐? 너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애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야. 왜 네가 자꾸 키우려 해? 왜 너의 기준을 갖고 키워? 하나님의 기준에 따로 있는데 왜 네 방식으로 키워?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그 은혜를 부모가 먼저 받아서 자식에게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배우자에게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족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경외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은혜로 대해주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다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주셨다시, 나도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은혜로 대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대해주라. 부모를 은혜로, 자식을 은혜로 대해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서로 은혜로 대해줄 뿐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이에요. 특히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비록 잘못한 일을 하고 돌아와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건강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거야. 너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자식을 축복합시다. 성경에는 부모나 어른이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죠. 그 아들 이삭은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하나하나씩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사가랴는 아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부부간에도 축복합시다. 형제간에도 축복합시다. 부모님에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서로 축복하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야곱의 축복. 이 가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 자식에게 한다,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한다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다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하나님의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남편의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은혜로 대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 베푸며 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알지 못하여 부족하여서 잘못했던 것이 많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하며 대하게 하옵소서.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상처받고 힘든 부모님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을 되찾게 하옵소서. 자식은 축복이요 기쁨임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자식을 키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간 분들로 인하여서 지금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내 자식의 모습을 보며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은혜로 대하는 가족,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로 삼기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축복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5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하시고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성엽 손예지 성도의 딸 오하은 어린이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잠언 여행이 내일 3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고 하단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기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함께 기도하는 5월 중보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문은 실만한 문과를 참고하시고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안수 집사님, 한옥기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예배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